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들 또 한번 저하고도 하시고 눈으로 인사도 손으로도 다 하도록 합시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이부 때문에 찬양하는데 마음이 울컥하면서 이렇게들 와서 예배하는 게 교회인데 참 울컥하며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난 주에는 부활 주님의 신방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부활 주님 신방 잘들 받으셨습니까? 아직 신방 어떤 분은 우리 집에는 안 왔는데요. 그렇다면 그분은 가실 거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양손 못자국 보여주고 창자국 보여주며 너 양심 걸리는 거 있니? 죄책감 있니? 괜찮아. 내가 너의 연약함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줬잖아.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야 모든 거 감당하고 이겨. 그러면서 너희들끼리 서로 이런저런 일 용서 못한 일 있니? 서로 용서해. 부활 주님이 신방 가셔서 권면의 말씀 해주셨고 앞으로도 해주시는데 그 신방 잘 받아서 평강의 복을 누리며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 주님의 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자들은 부활 주님을 만나 평강 체험했습니다. 죄책감으로 이런저런 두려움으로 힘들던 것에도 자유함을 이루는 체험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인 그러한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자기들의 현실은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아마 아직까지 밖에 나가서 제자들은 활동할 수 없는 환경. 우리가 마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직장에서 이런저런 걸로 갇혀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답답한 거. 사람은 참 돌아다니며 살게 만들어진가 봐요.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두려워서 그동안 함부로 유대인 두렵고 로마 병정들은 못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제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동안 무서워서 문 닫고 안에 있었으니 아마 경제적인 재정이 밑바닥 났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답답해서 그랬는지 당장 경제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옛날에 고기 잡았던 어부 베드로 안 되겠다.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고 나섭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저런 제자들 이름까지 명시됐는데 그 제자들이 지금 함께 있다가 그러면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함께 전부가 다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대요. 불황의 때일수록 낚시터에 가면 낚시꾼들이 많대. 실직당해서 답답해서 힘들어서 어려울 때일수록 가면 낚시꾼이 많다더니 이들이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감염은 정말 세계의 선두적으로 이렇게 이겨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잡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지금부터 시작 아닐까요? 어떤 문제? 우선 경제의 문제가 난 대한항공 옛날에 내 친구 목사님, 친구가 아니라 나보다 형님빨 되는 목사님 아들이 파이로트고 또 누구는 스튜디오 쓰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지금 안 나옵니다. 민우선 집사님 딸도
참 거기가 아주 신의 직장이라고들 좋아했는데 지금 비행기가 다 섰잖아요. 그 전에 그 안에 보면 거기 면세점 바글바글 하던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될까? 소상공인들 장사 안 되니까 직원들 잘라야 되고, 그 국가에서 주는 그 실업수당 그거 가지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떻게 본다고 하면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으로도 바이러스의 감염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로 생겨나는 또 다른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보다 경제적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마음의 문제예요. 절망하는 마음, 희망을 잃는 마음. 다른 거는 없고도 잃고도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은 그런 중에도 일어나는데, 이제는 어렵다, 안 되겠다, 절망, 낙심 속에 들어간다면 그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문제예요.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바닷가에 가서 그날 밤 열심히 힘을 다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올 때에 우리들이 최선 다해서 모든 걸 노력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밤 그렇게 애써서 그물을 던지고 수고했는데 얻은 것은 헛수고했어요. 고기 잡지 못했어요. 이게 제자들이 처한 환경이었고,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는 헛수와 같은 상황을 맞이한 사람도 있고 맞이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이 신방만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도 현장의 신방에 찾아가셔서 부활 주님이 뭐 해주셨다고요? 훈수해 주신 거예요. 부활 주님이 실패의 현장의 그 자리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부활 주님이 그들에게 훈수해 주셔서, 여러분 알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고기 153마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저도 가서 그 고기 먹어봤습니다만 잉어과의 고기인데 한 이따만 하지요. 153마리. 오늘날에 봐서는 뭐 대형 큰 배로는 뭐지만 옛날에 그 조그만 배 가지고 할 때는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 오늘 여러분 부활 주님이 훈수해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훈수라는 단어는요, 어디서 많이 쓰는 단어지요? 장기 놀 때나 바둑 놀 때 훈수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대응을 하는데 훈수를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은 지금 안 보였는데 누가 보여? 훈수는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보여요. 신기해요. 이 사람은 내 것만 지금 집착해가지고 상대만 보다 보니까 몰라. 그런데 옆에서 누가 보면 저기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사람도 삼자가 본다면 훈수들 수가 있다면 우리 부활 주님은 훈수할 수 있는 분이고, 더 중요한 건 대안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정해 볼까요? 우리 주님은 대안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역사 속에 개인이고 나라고 모두고 주님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저도 인생을 삶아오면서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훈수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가능했던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변화해서 전화위복되어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을 한두 번 경험했습니까?
훈수해 주시는 부활주님, 훈수들 잘 받아서 정말 기적 같은 많은 고기 잡는 영적인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이 부활 주님의 훈수를 받아 벌창에, 만선에, 충청도 사투리는 벌창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했었습니다. 만선,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이 뭐냐? 첫째는요, 부활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한번 외쳐볼까요? 부활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 부활 주님은요, 훈수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부활 주님이 성경에 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몇 절을 읽냐면요,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부활 주님은요, 훈수 전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어요. 부활 주님이 그 현장에 찾아올 때 고기 잡은 거 못 잡은 거 몰라서 물으실까요? 왜 뻔히 지금 밤새도록 해서 못 잡은 거 알면서 찾아오신 부활 주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는요, 제자들의 진솔한, 제자들의 솔직한, 제자들의 간절한 대답을 원하셨어요. 왜냐면요, 대답부터 얘기한다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훈수하는 분이, 제자들이 뭐라고 답했어요? 간단해요. 없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없나이다. 없나이다. 제가 이게 원어로 헬라어로 쓴 그 성경을 봤더니 그 단어가 부정의 부정이에요. 정말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 힘으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모든 가지고 헛수고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어느 정도 조금 잡았으면요, 부활 주님의 훈수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안 된 것이 어떤 때는 기적을 창조할 줄로 믿습니다. 어중간하게 된 거 주님의 은혜인데도 모르고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만 끝나는 사람 많아요. 그것도 물론 주님의 은혜였지만 사람은요,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실상을 바로 알고 인식하고 인정할 때 남의 훈수를 듣는답니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게 있고 있으면 나의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보고 얘들아 그렇게 밤새 했는데 고기가 좀 있냐?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인정한 거예요. 이때에 주님은 훈수를 해주셨던 겁니다. 사실은요, 주님의 물음 앞에 진솔하게 솔직하게 대답할 때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주님이 얘들아 그 일에 내 힘만 가지고 열심히 한 거에 결과가 어떠하냐? 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일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만큼 잘 된 거 감사합니다 한다든지, 안 됐다고 하면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자기의 현실을, 실상을 바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주님은 훈수뿐만 아니라 되게 해주시는 도움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정말요, 자기의 실상을 모든 걸 아는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간절하게 부르주죠. 이번 회복 기도에도 보면 알아요. 자기의 실상을 알고 현실을 모든 걸 알고 인식하는 사람은 매달릴 거예요. 그러나 뭐 나는 살만한데, 나는 뭐 이 정도 그래도 통장에 좀 뭣도 있는데, 뭐 나는 뭣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도 있는데, 뭐 저 땅도 있는데, 간절함 없어. 우리 부활 주님의 그분은 훈수해지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묻는 게 뭐냐? 너희에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식상에 대한 질문을 묻습니다. 이제 문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때에 주님은 훈수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훈수해 주셨냐라고 한다고 보면, 자, 다 같이 6절 말씀, 우리가 없다고 도와달라는 자세로 말할 때에 방안을, 대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6절 말씀 나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주님의 훈수는 뭐였어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자,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이 훈수해 주신 이 훈수의 말씀이 기기묘묘한 대안처럼 생각이 듭니까? 기기묘묘한 묘안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면요, 아니 밤새도록 그물 던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제자들이 그동안 밤새도 왼편만 던졌을까? 여기도 던지고 저기도 던지고 거기도 던지고 다 던졌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 보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직까지 주님인 줄은 몰라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부 전문가 아닙니까? 평생을 여기서 바다를 다 알고 있는 베드로 아닙니까? 내가 밤 이렇게 했는데 오른편에 또 준대. 그걸 누가 순종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그러잖아요. 내가 안 해볼 거 없이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신방 가서 그래도 한번 기도하면, 제 말도 이렇게 해도 그래요. 사실은 제가 하는 훈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훈수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사실 주님이요, 지금까지 이들이 훈수 받을 때 아직 부활 주님인 줄 몰랐어요. 저기 바닷가에 서 있는 누군가가 하는 말이었어요. 사실은 오늘날도 그래요. 주님은요, 제일 정확하게는 말씀으로 하시고, 어떤 때는 설교 말씀으로 하시고요, 어떤 때는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주변에 누군가 성도님이 말해주는 거 들을 끼가 있어서 훈수를 듣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훈수를 못 들었대. 어떤 사람은 오늘 또 그 어린애가 하는 말도 주님이 나에게 하는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 어쨌든 부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건 묘수가 아닌 것 같아서 평범한 얘기예요. 그동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 다 모든 건 내 힘으로 됐지만 안 됐는데 이제는 뭐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른 말은 그 훈수의 말씀에 믿음을 가미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훈수의 말씀에 믿음을 가미하여. 똑같은 일인데 그냥 내가 했느냐? 믿음을 부여해서, 믿음을 가미해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기도 이 고기 잡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제자들 보고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현실이요. 내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려고 던질 때 많은 고기를 잡았듯이, 여러분, 어떤 때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옛날에 다 이미 들은 얘기요.
다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요.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미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훈수의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에 던졌더니 그랬어요. 내 상식에 안 맞아요. 내 경험에 안 맞아요. 내가 지금 모든 거에 그것이 우습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의지하여 던질 때, 그 훈수를 받아들일 때, 그 훈수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일해 주시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님들이여, 우리 주님은 오늘도 신방하시고 훈수해 주시는 분이고 도와주시는 분인데, 문제는 여러분 이 소리를 잘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기적을 체험하는 간증거리가 많아지기 바랍니다. 부활 주님은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았네요. 오늘 부활 주님이 훈수하는 내용은 또 한 말씀이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여러분 이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래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물에 그냥 고기가 팔팔. 저는 바닷가에서 이런 걸 많이 봤고 나도 잡는 일에 청소년 때 해봤고 자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요한이 영의 눈이 밝았던가 봐. 이게 이럴 수가 없는데 밤에도 안 잡혔는데 이게 되어지는 거, 이게 이상하다 하고 딱 훈수하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누구라고 외쳤어요? 주님이다 라고 외친 거예요. 주님을 보는 눈들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다 라고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질이 급한 건지 주님을 사모했던 건지, 주님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입고? 겉옷을 입고. 참 요거는 이해하기 어려워. 바다를 헤엄쳐 가려고 하면 겉옷을 벗고 가야 되는데 체면 차리라고 그런지 벗어났던 겉옷을 입고 그거 물을 막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간 거예요. 가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 잡으셨는지 숯불을 피고 그 위에다가 생선을 굽고, 뭣도 준비됐어? 떡도 준비해놓고. 그러니 어떻게 본다면 주님이다 하니까 제일 먼저 달려온 베드로, 베드로 보고 싶었다, 어서 와, 이거 먹으라고 그래야 하는데 너 많이 먹어, 일찍 왔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냐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니까는 뭐라고 했냐면, 육지에 올라보니, 아니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아까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아니 주님이 능력으로 고기 잡아서 이렇게 했다 온다면 더 좀 넉넉히 주님이 하시지. 지금 저기 잡혀 있는 저 고기 좀 가서 가져오라. 왜 이런, 이게 훈수요 부탁이요? 어떤 것 같아? 두 가지 다예요. 첫째는요, 감사함으로 협력하라는 걸 가르쳐주는 의미입니다. 왜? 내가 다 준비해서 너희에게 주지만 그 중에 너희들이 잡은 거, 실상은 그들이 잡은 거예요. 주님이 잡게 해준 거예요. 주님이 잡게 해준 건데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저는 11조도 이런 의미로 봅니다. 다른 감사도 그런 겁니다. 솔직히 다 주님이 주셔서 살게 된 거 좀 가져오라는 거. 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것도 힘들어. 주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미리 다 만들었던 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훈수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무엇을 훈수하냐면
함께 하라는 것을 훈수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1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나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번 물어볼까요? 고기를 지금 그물에 있는 가득 찬 고기를 완전히 끌어올린 상태였어요? 베드로가 올라가기 전에 아직 끌어올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끌어올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물속에 지금 저기 깊은 데서 해가지고 그물로 점점 지금 육지로 끌어오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때 주님이다 하니까는 베드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내팽개치고 자기 혼자 주님이다 하니까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즉시 가서 현장을 가봐라, 고기 좀 가져오라. 갔더니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함께 끌어 올렸다. 여러분, 베드로 간다고 할 때 다 함께 했다면, 고기 잡는 일 함께 했다면 끝까지 함께 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가르쳐주래요. 베드로야, 결국은 너 앞으로 이 물고기 잡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갈 건데 너 혼자 잘났다고 하지 말고 함께 올라가서 함께. 그래서 그물 저는 끌어봐서 알아요. 여러 명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얼마나 이것이 사람 없으면요 잘못 찢어지면 나가요. 그래서 베드로는 끝까지 함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광남교회 성도 여러분, 광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들, 교회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모든 일에도 끝까지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합시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아멘입니까? 함께. 시작했으면 끝까지 함께. 함께. 주님은 이 상황에서도 그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더 큰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냐? 베드로에 가서 고기 좀 가져라 라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함께해서 끝까지 그물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라고 기록됩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뭐하지 않았다?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찢어질 수밖에 없는데 찢어지지 않도록 누가 지켜준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체험한. 주님은 훈수만 하는 분이 아니라 찢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구나. 어느 경우는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많이 잡았다가 잘 됐다가 그물 찢어지고 뒤로 다 도망가요. 주님이 함께함으로 그물 찢어지지 않고 모든 것 잡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주님은 이처럼 그들 실패의 현장에, 헛수고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얼마 있느냐, 진실된 우리의 진솔한 대답을 원하시고, 없습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으네요,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럼 오른편에 던져봐. 이때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믿음을 가미하여서 그물 던지니 많이 잡았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여서 마무리들을 잘 지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이 한 가지 더 훈수를 해주십니다. 그건 뭐냐? 성경에 보니까는요, 자, 다 같이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부활주님이 얘들아 와서 뭐 먹으라? 조반 먹으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영적인 문제만을 관심 갖는 분이 아니고 밤새도록 그물 던지느라고 얼마나 힘 빠졌고 얼마나 맥 빠졌었고 얼마나 어렵고 지쳐있는 그들을 위하여 친히 숯불에다가 고기도 구워 놓으시고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너희들 있는 것 좀 가져라 그래도 더 풍성하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쫙 나눠주며
와서 밥 먹고 해. 밥 먹고. 이게 얼마나 따뜻한 주님의 사랑인가. 사실은요, 밥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밥 한 번 사랑으로 공개받고 대접받을 때, 우리가 먹을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며칠 전 친구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요즘 이 사회적 거리를 두다 보니 잘들 못 만나기도 하고 뭣도 하고 참 많이들 제안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안 해지고 하는데 답답한 것도 있죠. 점심이나 같이 한번 먹자고. 그래서 아유 좋다고 나갔어요. 자기가 어디 잘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 아주 맛있게 한다고 갔더니 놀랬어.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하는데, 나는 우리 교회 하도 그래가지고 2m 3m 안 떼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그냥 바글바글하고, 여자분들로 꽉 찼는데 그냥 마스크 보고 다 던지고 먹는데, 그냥 괜히 우리 교회만 그렇게 그냥 일주일에 그것도 한 번 1시간 잠깐 하는데도 그냥 마치 무슨 감염의 온상제처럼 사람들이 성질이 올라오더라고. 물론 다 잘하자는 얘기지. 그런데 밥을 정말 잘 먹었어요. 밥 먹고 나서 이제 차를 한 잔, 옆에서 하우스로 된 거기서 차를 내게 하는데, 이 밥이 무슨 밥인 줄 알아? 그래서 무슨 밥이야? 김 목사가 사는 밥이지. 그랬더니 아니야, 주님이 주신 밥이야. 응? 왜? 그랬더니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 성도들 요즘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렵게 사는 할머니 권사님이 있는데 오더니 자기 손을, 두 손을 덥적, 그럼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좀 두 손을 덥적 잡으려고 하면서 잡더니 자기 손에다가 물을 쏙 넣어주고 가더래. 어떻게 하면서, 목사님 요즘 얼마나 힘들어? 교회도 힘들지요. 그거를 마음에 안고 있는 목사도 힘들지요. 얼마나 힘들어? 가서 밥 먹고 힘내! 그러면서 보더니 10만 원을 손에 쥐어줬대.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하고 밥 먹고 나니까 10만 5천 원이래. 5천 원짜리가 더 물었대. 근데 그 말 들으면서 이거는 당신만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밥 먹고 힘내라고 주는, 와서 저 밥 먹어라, 밥 먹고 힘내라. 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 설교를 원래 본문 가지고 준비하다가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신 목사야, 광남교회 성도들도 지금 얼마나 힘들겠니? 이런저런 모든 거 어려워서 와서 밥 먹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는데, 요즘 밥을 우리가 식당 이런저런 거리 두느라고 못 먹잖아요. 그러면서는 얘가, 이번에는 네가 한번, 밥은 아니고 원래는 그 나라 사람들은 밥 안 먹고 빵 먹었지요. 빵이라도 한번 대접해라. 그러면서 너 공짜로 받은 거 있지? 재난기분금 15만 원, 광명시 딴 데는 20만 원이래. 근데 우리는 15만 원, 부부가 받으니까 30만 원.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네 교인들 말씀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그래서 빵하고 음료수하고 밖에 봉지 다 된 거 준비됐으니까 거리 껴서 그냥 뭐 할 분은 가지고 가서 잡숫고, 여기서 더 뭐 얘기할 사람 있으면 잡숫고, 그냥 하찮은 빵일 줄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여러분 와서 저 밥 먹어라 이제 알고 밥 먹고 힘내서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던져서 함께 끝까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찬송